예수님,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여, 저희가 주 앞에 모였나이다. 저희가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사 저희 또한 주의 말씀을,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겠나이다. 무엇이 구원인지, 정말 아닌지 알게 하소서. 진리로 깨어나게 하소서. 의지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죽음의 순교의 위험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나이다. 특별히 아프가니스탄에 예수의 이름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기억하나이다. 그들을 기억하소서.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 주 앞에 섰나이다. 주님이 이끄시는 그 길만을 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까지 읽겠습니다. 37절부터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오심, 재림, 주님의 강림, 하심도 노아의 때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수 있는 세대에 태어나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다시 오실 때도 창세기에 기록된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번 주에 이 말씀이 정말 가슴에 들어왔어요. 곧 주님이 오실 때가 되었는데 사람들은 그래서 적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알고자 하고 곧 휴거와 재림이 임박한 것에 대한 관심 갖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자신이 인자의 임함,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강림하심에 대해서 노아의 때와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를 살아도 현재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노아의 때에 구원을 받은 그들과 우리를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그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 일은 사람들에게 좋은 거잖아요. 먹는 것, 마시는 것,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 그런데 이런 일상생활의 누림 속에 방주가 만들어지는 그 긴 시간 동안에 그들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방주가 만들어지기 시작됐을 때 이 축구장의 1.5배만한 150m에 관한 그 큰 방주를 이 방주의 노아의 8가족이 이것을 만들어가는 그 오래된 그 노역이죠. 그 축구장보다 큰 이 방주를 만드는 그 긴 시간 동안에 그것을 모를 수가 없죠. 40일 동안 비가 와서 물에 잠겼던 것이 15규빗입니다. 그 당시에 산이 15규빗에 다 잠겼으니까 방주가 30규빗이니까 그 당시로 말하면 어마어마한 거죠. 아무도 모를 수가 없죠. 이 놀라운 장엄한 크기를. 그 자체가 복음이었었고 메시지였죠. 노아는 의의 전파자였습니다. 노아는 의를 전했습니다. 주님은 노아에게 의를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이 마태복음에 말한 예수님이 말한 그대로 당연하게 사도 베드로가 죽기 전에 이 마지막 편지에도 이것을 말합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21절까지요. 읽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사도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셔서 수백 명, 수천 명이 복음을 전할 그런 것을 말하지 않고 노아의 때와 똑같다는 거예요. 전 어제 사이에 1500년도와 1700년도에 쓰여진 책을 뽑아 읽었습니다. 리차드 백스터, 조셉 얼라인, 다 회개의 경종, 회개에 대해서 쓴 책들 중에서 지금 이 시대까지도 인쇄되고 전해지는 책이에요. 1600년대부터 지금까지. 그들의 책을 보는데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만 전하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복음만 전하면 안 되고 율법도 먼저 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정죄받은 상태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자가 용서를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은혜만 전한다는 것을 이 100년 전에만 해도요.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고 율법 폐기론자라고 불렀어요. 지금 이런 말 자체가 없어졌죠. 율법 폐기론이 뭐냐면 은혜만 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그것이 하나님은 사랑이라 사랑만 전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100년 전에는 이것에 대해서 교회가 경고했던 거예요. 율법 폐기론은 아니다. 은혜만 전한다는 게 안 되는 것처럼 율법을 폐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율법을 폐기한 상태예요. 은혜만 전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좋은 것만 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만 전하면 된다는 거예요. 정말 이것이 이 시대의 기독교의 언론을 보면은 분명히 드러납니다. 이 100년 전까지 이어왔던 기독교랑은 전혀 다릅니다. 이것이 오늘날 거듭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오늘날 거듭난다는 것은 담배 피다가 안 피게 되는 것, 알코올 중독에 마약에 중독했다가 이제는 안 하게 되는 것, 이것이 거듭남 아닙니다. 거듭남은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수 없습니다. 그 문자 그대로입니다. 그것은 니고데모에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들이 회개하여 성령으로 거듭나는 자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전하는 것은 지금 노아 때에 방주리에서 구원받는 사람이 겨우 8명이라는 거예요. 겨우. 이것을 말하면서 이어서 베드로전서 4장이에요. 다음 장 4장 17절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왜 오순절날 3,000명이 죽게 돌아오게 쓰임받은 사도 베드로가 왜 죽기 직전에는 그가 이렇게 말했을까요? 이것이 성경 전체의 사람에 대한 거예요. 노아 때와 똑같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 죄의 결과는 심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들이 카인이 아벨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렇게 10번째 세대가 됐을 때까지 노아의 세대가 되었습니다. 아담이 태어나서 10번째 세대가 되었을 때 그 직전에 그 아담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자기들을 지으신 것과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은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지은 분이라는 것은 이미 다 알았습니다. 그들은 다 이것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라는 것을 다 알아요. 그러나 이것을 다 알면서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돌이켜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저 죽은 자입니다. 주님은 카인과 대화도 나누셨어요. 카인은 동생 아벨을 죽였는데도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그는 그저 자기가 동생을 죽여서 자기 이 죄의 벌이 너무 중하다고,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 죽을지 모른다고,
그 표를 넣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놀라운 것은, 두려운 것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어도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10번째 세대가 되었을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지으신 것을 돌이키려고 결정했습니다. 이미 결정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의인이었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노아를 택해서 말했습니다. 전하신 거죠.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를 만들었다는 것은 이미 주님이 결정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엔 심판 아래에 결정된 거예요. 이것을 전하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이라는 말은 굿뉴스죠. 좋은 소식이에요. 그 좋은 소식이 되기 위해서는 회개 없는 좋은 소식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마지막 때고 중세의 암흑 시대보다 더 캄캄한 시대인 것은 정말 복음이 아닙니다. 성경만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에 말한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노아 때를 또 많이 말했더라고요. 리차드 백스터, 조셉 얼라인, 그 시대 사람들은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겨우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마치 노아 때랑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조셉 얼라인과 리차드 백스터 시대에는.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정죄 아래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저는 그 옛날 사람들을 어제 밤에 읽으면서 정말 놀랐어요. 왜냐하면 루터까지도 이렇게 말합니다. 루터가.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길은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를 받은 상태, 내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비참한 상태, 이 상태를 깨닫고 당황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인지를 보라는 거예요. 루터가 한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요, 그냥 지적인 이해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은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은 것을 믿습니다. 찔림도 없고 떨림도 없는 거예요. 이것은 죽은 자죠. 여러분, 옛날 책을 봐야 됩니다. 조셉 얼라인, 리차드 백스터, 1600년대 사람들입니다. 1700년대 사람입니다. 여기에 이르러서 조나단 에드워즈, 1700년대 중반에 매사추세츠에서 정말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 부흥은 뭐냐면 지금이랑 뜻이 달라요. 지금 부흥은 뭐 성령이 임해서 기쁘고 그런 건 줄 아는데요. 그때 나왔던 기록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죽으면 바로 지옥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정말 까무러치게 되게 했어요. 그들은 지금 죽으면 지옥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지금 비참한 상태, 하나님 앞에서 정죄를 당한 상태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노아 때 들은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노아 때 아무도 몰랐어요. 노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개념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조할 때 그것이 아니잖아요. 겨우 10번째 세대가 되어서 하나님은 어린아이들까지 다 죽게 했습니다. 짐승들만 오히려 살렸습니다. 그 방주 안에는 짐승들만의 칸이 있을 뿐입니다. 겨우 8명, 사람은 8명이에요. 이것이 뭐예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예요. 이것을 깨닫는 게 회개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은 그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진노의 손안에 있는 죄인들이란 설교를 할 때 사람들이 정말 회개하고 돌이켜서 거듭나게 될 때 그때 나온 설교 중에 하나죠. 로마서 3장 1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게 노아가 들은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그 사람들은 몰랐어요. 자기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줄 알았나 보죠.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요,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며 살았어요. 그들은 그렇게 된 삶을 감사했겠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죽기 전에도 세례는 구원하는 자의 이 모형이라는 거예요. 세례는 노아 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지으신 것을, 주님이 지으신 것을 돌이키신다는 것, 모든 사람이 심판 아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다시 복습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에 지금 읽은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20절부터 21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두꺼운 성경책에서 이번에 그냥 노아의 때가 돼서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주일학교 설교처럼 지나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것이 성경 전체의 전부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서 20절부터 21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이는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세례는 노아 때 겨우 인간 중에서는 겨우 8명만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말하면서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이것을 베드로는 기억하게 했습니다. 설명은 필요하죠. 여기에 이 세례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이해가 안 되죠. 40년 동안 봐도 정말 이해가 안 되죠. 그렇지만 이것을 문자 그대로 번역한 킹 제임스 버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이것이 아니라요, 이렇게 돼 있어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것이니라. 완전히 다른 말이 되어버리죠. 여러분, 성경은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전하해왔던 그 내용, 문자 그대로 번역한 것, 그것이 수용 원문이라고 하는 킹 제임스 버전에 말한 대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다고 이 문자 자체에 빠지진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기록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할 뿐입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부정적이죠. 부정적인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절망이죠. 이 스펄전의 이 길을 이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그 복음을 이은 아더 핑크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절망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의 시작은 먼저 절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 스스로 거듭납니까?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니고데모의 절망. 이것이 아더 핑크가 말하기를 먼저 절망해야 된다. 절망해야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주신 은혜 거듭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비가 오는 새벽에 모인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죽은 나사로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다시 살아나게 하신 주여, 주님, 저희가 죽은 자, 살았다는 이름은 있지만 사실은 죽은 자가 아닙니까? 주님, 저희가 주 앞에 주의 복음의 광채 앞에서 저희를 살게 하소서. 먼저 죽은 자를 보게 하셔서, 오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기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살면서 자기 판단과 자기 감정 따라 살면서 자긴 죽으면 천국 갈 거라고 자기의 확신 속에 살고 있나이다. 복음의 진리 앞에 모두 서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